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따뜻한 단어를 찾으라면 저는 고민 없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돈독한 우정도 있습니다. 동료 간의 끈끈한 의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숭고한 자애, 그리고 어른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까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공통점은 바로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을 고르라면 또 고민 없이 부모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의 생각에 잠기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 정의된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많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고 죽겠다,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자기 사랑의 유형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랑은 어린아이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을 정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이 말씀은 자기 중심의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고 나누어주고 타인을 향한 사랑은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랑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적용을 해보면 사랑을 받는 아이 신앙에서 사랑을 주는 어버이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그의 어버이다. 혈연으로 관계된 어버이와 자식의 관점을 확장시켜서 성경적인 사랑으로 넓혀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어줄 줄 알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을 줄 안다면 그 사랑이 바로 성숙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구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버이가 됩시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새로운 시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유모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디모데와 디도로 세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의 어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사도 바울의 이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조건 없이 수용하는 어머니의 품을 가져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당시 사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유모라는 말을 오늘날의 보모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모는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예로서의 지위가 아닙니다. 유모는 자신의 젖을 주인의 아기를 위해 물려주고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계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유모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낳은 어머니보다 유모가 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대신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갖는 어감상 어머니보다 유모는 더 낮은 모습으로 보이기에 저는 이 부분을 어머니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남성이지만 그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헌신은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품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오물을 묻었다고 어머니가 그 품을 거절하겠습니까? 아이가 밤새 떼를 쓴다고 보챈다고 어머니가 그 품을 닫겠습니까? 아이를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타인을 향하여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의 과거는 깨끗할까?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생색내는 것이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간 어머니는 아이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자기 옷깃으로 덮으려 하겠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할 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 감춰주고 이해해주고 드러내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허물을 발견할 때 비난의 돌을 던지지 말고 어머니가 자녀의 부끄러운 것을 자신의 옷깃으로 덮어주듯 그 영혼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로 편을 가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을 사람의 조건이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품고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 이것이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품어주는 어머니가 되십시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내 가족으로 품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그 넉넉함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건 없이 받아 품는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랑이며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 인내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라고 장차 더 성숙해지라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처절한 책임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미래에 그르칠 것이 뻔한데도 오늘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 아들은 아빠보다 큰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아빠는 훈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훈육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잘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반가워하고 사랑을 쏟아줍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렇게만 할 수 없죠. 아이를 때로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야단치는 아빠보다 함께 놀아주는 큰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논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감상에 빠져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한없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때로 따끔하게 야단하고 징계하면서 미래를 위해 가르쳐주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기 위해 단순히 감상적인 몇 마디 말을 건네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까지 나의 시간과 물질, 능력, 정성, 모든 나의 삶의 진액을 쏟아내어 붓는 책임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어떤 권면의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는 그 몇백 배 되는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끝에 나온 권면이 상처 주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아이는 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반가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다림의 반가움이죠. 이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끈기 있게 인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게 해도 더는 못 참겠다 포기하는 사랑은 어버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뒷바라지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어버이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이토록 처절하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어버이의 마음이 확증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원수였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를 나의 형제라 불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자녀를 살리는 어버이의 사랑의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쏟으신 아버지의 부성에서 기원함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버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입니다. 내 자녀도 아닙니다. 또 때론 나보다 연장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찾으시는 잃어버린 나의 형제, 자매를 찾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로 나를 끌어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어버이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차가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받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기를, 누군가가 불안해하는 나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기를,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기를 누군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바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품처럼 그들의 상처난 자존감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어깨처럼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집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숭고한 어버이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